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몸으로 예수의 일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또 중요한 내용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삶에서는 아직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도 여전히 삶에서는 세상에서 찌들었던 그 삶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영으로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거죠?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은 바꿔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가 먼저 구원받고 영이 구원받으려면 너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먼저 그 영적인 구원을 사건을 치르신 거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미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고 옳다 해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막 느껴지지 못하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성령의 일은 알지 못하지만 그 일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점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까지도 터치해 가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영적 구원은 받았지만 육체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6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5장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성적인 문제가 아주 많았던 것이죠. 6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니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이렇게 성적으로 범하게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또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삶 속에서 어떤 삶의 규모와 경건과 절제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었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교회 안에서 지금 지지고 볶고 하는 사건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받고 이 사람들의 육체적인 문제도 언급을 하면서 교훈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죄 가운데에 있는 와중에 우리의 육체는 거기에 이미 또 찌들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고 알게 모르게 나쁜 죄악을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는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그것을 행하지 못하여서 주님 또 넘어지고 이런 딜레마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점점 삶 가운데에 바꿔나가고 또 갱신해 나가고 우리를 훈계하시기도 하시고 또 많은 갈등 가운데에 내가 육체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나한테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나가시는데 목표 지점이 있어요. 바로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이 어디까지 이르기를 원하실까요? 이런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아주 이방인 중에도 없었던 모습을 가진 사람의 목표점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목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 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희는 그럴 수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몸으로의 삶의 그 모습을 점점점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부분이 있지만 오늘 12절을 보면서 이런 포인트들을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2절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네.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셨고 구원을 행하셨고 우리가 이런 것도 행해도 괜찮고 용서가 이미 이루어졌고 저런 것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막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제가 한 20살 때인가요? 20대 초반에 우리 교회에 이제 아마 더 어렸던 것 같기도 하네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교회의 이제 청년부에 같은 그 MT인가 수련회, 자체 수련회를 이렇게 놀러 가는 게 있었어요. 그때 뭐 누가 계셨겠어요? 뭐 정중호 목사님 계시고 뭐 이런 지금의 그 이제 한 3040 계신 집사님들이 같이 계셨고 저는 그 중에 뭐 꼽사리를 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와중에 같이 갔었는데 갔다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 가는 와중에 우리끼리는 너무 오래된 사람들이니까 친하니까 다 알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새 신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에 식당을 하나 들렸었어요. 식당을 들렸는데 거기에 서비스로 이렇게 조그만 한 잔씩 동동주인가 막걸리인가 뭐가 하나가 다 한 잔씩 다 나왔어요. 테이블별로 이렇게 딱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네.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뭐 먹으면 안 되지 않나? 뭐 하다가 괜찮아, 잠깐 괜찮아 이거는 뭐 하면서 살짝 제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누가 살짝 마셨어요. 근데 그게 한두 분 정도가 또 그래 우리 이거 뭐 괜찮은 이런 정도는 뭐 괜찮은 거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또 마시고 어떤 사람은 또 안 마시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평소에 안 마시는 걸 알잖아요. 평소에 안 마시고 뭐 그런 거 안 하는 거 아니까 여행 중에 이렇게 했나 보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로 온 그 청년이 술을 그 잠깐 한 걸 보고 시험에 빠진 거예요.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하지가 않았던 거죠. 이런 일들이. 그렇죠. 그런 일들이. 근데 우리는 이해를 하죠. 평소에 이 사람이 안 마시거든요. 근데 가서 잠깐 나왔어요. 진짜 가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가끔씩 해외 여행을 가시면 와인이 가끔 서비스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고기 먹다가 이거 뭐야 하면서 하실 수 있잖아요. 평소에 안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괜찮은 건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낙담이 될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은 하지 않는 것이 옳구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행동이 유익하지 않구나. 또 어떤 것도 주의해야 할까 하면요, 저는 또 이런 것도 느꼈어요. 뭐냐면은 나의 어떤 자랑, 잘된 일, 어떻게 보면 응답받은 일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고 막 잘된 일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그 일이 누군가에게는 또 응답을 못 받는 사람한테는
큰 이게 아픔과 또 낙담이 되는 일이 되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또 했어요. 저도 제가 잘 안 됐던 상황,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제 낙담에 있는 일에 있을 때 누군가가 막 잘 돼요. 그것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은혜롭게 말하면은 간증이 되지만은 또 어떨 때는 그게 그냥 가볍게 전달돼서 또 들려올 때도 있고, 그 사람이 또 나 이렇게 잘 됐었어 막 하면서 넌지시 얘기하는 그런 말들이 잘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또 이게 아픔이 되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또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무엇이죠? 간증하는 게 좋은 거죠. 가능한 것이지만 이게 유익하지가 않을 때가 있구나. 뭔가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거기 있다면은 또 그것에 대해서 잘 깨닫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때로는 이것이 막 과하게 저 사람의 그런 아픔을 후벼 팔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도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겠죠. 막 치유 집회도 할 수 있고, 은사 운동도 할 수 있고, 막 축사도 할 수도 있고,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을 굳이 하지 않는 이유는, 해도 괜찮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그런 뜨겁게 하는 거 괜찮죠. 치유의 집회를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에 몰입이 되어서 하지 않는 이유는 유익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유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중국에 갈 때도 세차장 가는 거 했잖아요. 저는 그것이 너무 지혜롭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진행하는 과정 중에 맘카페에서 이제 하나가 올라왔어요. 저기서 뭐 하던데요, 이거 불법 아닙니까? 하면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또 이발 목사님이 딱 그만하시더라고요. 그게 잘한 거예요. 가하나 유익되지 않는 시점에서 딱 멈추는 거죠. 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또 절제하고 때로는 하지 않고 또 나에게 중요한 것을 행하고 지금 내 위치에서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품 또 좋은 영적인 상태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음란한이라고 합니다. 음란. 특별히 여기에서 음란한 문제를 들춰내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아주 음란함으로 많은 홍역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음란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음란은 아주 성령의 역사와 또 성령의 충만함을 한 번에 앗아가는 아주 큰 죄가 됩니다. 육체의 음행의 결과는 때로는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성적인 질병,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가정의 파괴, 공동체의 파괴, 또 하나님의 명예가 또 실추되기도 하고 아주 큰 문제를 불러오기도 하죠. 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죄들이 몸 밖에서 지어지는 죄지만 18절 음행하는 자는 자신의 몸에 죄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시각적인 문제, 특별히 남자들은 시각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이 시각적인 것도 우리 몸에 딱 보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시각적으로 본 것이 우리의 잔상에 남게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되고 떠오르게 되고 그것으로 이미지가 딱 투여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성을 바라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란함이 큰 문제가 되고 이 유혹으로 말미암아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음란에 대한 문제를 각별히 주의를 해야겠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친해지고 또 공동체가 가까워지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잘 연합되고
또 잘 되어지고 하는 것을 추구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항상 걱정되는 게 혹시라도 여기 교회 안에서 어떤 성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한데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래서 제가 여자 청년들한테는 더 각별히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얘기하는 것은 연애해라. 그런데 주의를 해야 된다. 네. 헤어질 때 문제가 없어지도록 깨끗하게 잘 만나야 된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돼요? 사실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많이 만나고 알아보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괜찮죠. 그런데 항상 문제되는 것은 어떤 성적인 관계까지 이렇게 깊이 이어졌을 때에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의시키는 거는 절대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특별히 여자 청년들한테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이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몸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는 어쨌든 음란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만은 사실 꼭 음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붙들리느냐 아니면 죄에게 붙들리느냐 이것이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19절에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바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 붙들린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 마땅한 일들을 같이 이렇게 동역하는 거죠. 저도 어제 한 청년 2명 정도를 만나서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줬는데요. 참 감사해요. 저는 저같이 좀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서 뭐 특별하게 뭐 준비를 하지 않고 나갔어요. 준비를 하지 않고 나갔는데 그 만남 속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술술술 나오다 보면은 아주 또 정확하게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막 자유해지고 기뻐지게 되고 이제 한 청년은 얘기하기를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그렇게 해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 직장에서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들었어요. 이 한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팀이 있어요. 그럼 팀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팀을 이간질시켜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을 불러요. 둘이 한 팀이에요. 그럼 팀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팀을 불러요. 불러서 야, B라는 애 어떻게 생각해? 네? B라는 애가 너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니야. 하면서 갑자기 나쁜 얘기를 해요. 걔가 나한테 이런 얘기 했어. 네? 가봐. B를 또 불러요. 야, 너 A를 어떻게 생각해? 괜찮은 것 같은데요? A가 아까 방금 나가는 거 봤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네 욕했어. 하면서 둘을 갈라놔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팀을 와해시키고 팀을 분열시키고 그거를 전화를 해서 다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그 체크하고 확인하고 이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이거 마귀의 종이구나. 진짜 마귀의 종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 회사가 일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오해를 푸는 게 더 급급하더라니까요. 그 대표라는 사람이 그래. 대표라는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몸을 가지고 마귀의 종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마귀의 종이라는 게 있구나. 마귀의 종이다. 마귀의 종.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저렇게 불신을 줄까? 막 안 좋은 얘기를 끄집어내고 비방하게 하고 팀을 와해시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 고민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길래 그것에 대한 해답과 또 그 청년에 대한 상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랬더니 막 회복이 되고 자신감을 얻고, 또 이 청년이 거기에서 자기를 죽이는 싸움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대표 속에서 자기를 잘 죽였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모든 것이 강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닌데, 이 친구가 잘못한 것은 뭐냐면은 그 상황에 있어서 너무 죽기만 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너 너무 죽었어. 왜 그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너 잘못됐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요?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한 번쯤은 너가 그 사람 앞에서 대항했어야 돼. 그거 육신의 생각 아니에요? 아니야. 그거 너가 그러니까 아직 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거야. 너의 그런 반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너는 그걸 안 한다. 이 말 이해가 가세요? 저가 이 말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모님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같이 싸워서 대적해서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그걸 하신 분이 사모님인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사모님 육신으로 그걸 반응하세요?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또 아는 우리 가족에서 형님한테 저희 아내의 언니의 남편이 계속 자기 삼촌이 목회자신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동주야, 우리 삼촌의 교회가 이런 일이 있는데 고민이 있다. 무슨 일이세요? 하면은 이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서 갔는데 장로님이 한 분 계시대요. 근데 이분이 어쩌다가 뽑힌 것 같아. 또 장로님을 잘못 세운 것 같아. 근데 이 장로님이 얼마나 드센지 담임 목회자를 3번인가 4번을 갈아쳤어요. 못 견뎌서 이 3분이 4분이 나가고 5번째에 이 삼촌이 된 거예요. 됐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은 목회자를 시시때때로 감시를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11시쯤에 어디 시청에 가셨던 것 같은데 1시간이 넘게 주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 그걸 하고 계시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의 신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거기에 가족도 있어요. 가족들에 대하여서 적절하게 징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도 날뛰니까 그 가족들이 참다가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권위에 도전하였으므로 징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몇 월 며칠 장로 누구누구 탁 보낸 거예요. 그러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뭐 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대요. 근데 시름시름 앓고 있대요 지금. 우리 어머니를 보냈어야 되는데 거기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한마디도 안 하실까? 왜 이거를 죽는 게 그 사람이 아마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근데 유익하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이 가나 유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도 자기가 계속 죽었다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야. 90%는 그렇게 죽는 게 맞아. 근데 10% 정도는 네가 거기에서 혈기 부리도 괜찮은 거야. 혈기 부려도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이야, 그러니까 아직도 그 1차원에 머물러 있네 이게. 사모님 제 말 맞죠?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싸움이. 그게 1차원. 복음에 죽는 게 맞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 이거 해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도 막 속에서 화병이 났어. 화병이 나서
이제 뒷골이 땡기는데 머리가 아프대요. 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으니라. 이 혈기 부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내가 보기에는, 제가 생각에는 너 하나님 노릇하는 것 같은데 왜 네가 다 그거를 판단해 버리냐. 제가 뭐라고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러냐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하지 못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복음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혈기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쓰시고 우리의 감정도 때로는 쓰시고, 그로써 주의 일을 주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마태복음에 라합도 있고 그런 다말도 있고 여러 가지 엉뚱한 모습들이 있지만, 주께서는 그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한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또 하나님의 몸으로서 여러분, 저는 감사했어요. 이런 걸 또 나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는구나. 감사하다. 또 어제 또 한 청년 집에 또 가서, 저녁에 또 가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결혼에 있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청년 집에 가서 또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을 해주는데, 또 나중에 가니까 얼굴에 또 웃음이 피더라고요. 근심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거기 가서 또 감사하게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다. 나라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네. 여러분도 똑같이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지체로서 우리의 몸이 마귀의 종으로 쓰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으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혜가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한편으로 치우치고 하나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또 자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깨어나서 어떻게 행할지 자유롭게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음란한 문제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완전히 붙들려서 주님의 손에, 하나님의 지체로서 칼과 무기와 같이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악의 계율들을 파회하는 그런 귀한 무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호주 왔을 때 백포도주하고 적포도주고 소주잔으로 2잔 먹었는데 혹시 시험 든 사람 없나 모르겠네. 오장님 혹시 없죠? 큰일 날 뻔했네. 그렇죠? 함부로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지난번에 대부도 갔을 때도 동동주 내가 좀 맛봤는데 혹시 시험 든 사람 없나 모르겠네. 어쩐가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은 가하나 또 이렇게 새신자가 있으면은 좀 또 몸도 사리고 그래야 돼. 왜냐면 우리는 자유롭고 괜찮은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새신자를 생각해서 절제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술 먹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평생 술 안 먹잖아. 근데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응용과 이런 것들은 이제 넓은 이해로 이제 포용을 이렇게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많이 좀 넓혀서, 마음을 넓혀서,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 마음이 넓어가지고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알려드릴 것은, 오늘 그 서구 기독교 단체에서 저희 항상 그 해마다 그 단체별로 문화 행사를 해요. 저희는 이제 그 기독 영화 시사회를 해서 정학역 쪽에 이렇게 해서 시청 시흥시 모든 사람이 와서 하는데, 목사님 오는데 지금까지 신청이 66명이에요. 목사님들이 66명 많이 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쪽에 회장이기 때문에 그 식당을 좀 금액을 우리가 대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15,000만 100만 들어가잖아. 그래서 좀 줄이려고 만나식당 최미경 원사님 쪽에서 그렇게 진행해서 조금, 거기 식사 한 끼가 식사가 점심 7,000원이거든.
3,000원 올려가지고 10,000원으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고 오늘 잘 오전 12시에서 1시까지 가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아마 만방국제학교 졸업생들이 좀 오죠. 며칠 6월 19일? 예. 또 특별히 또 귀한 손님들이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하고 멘토링적인 이런 부분을 컨설팅도 하니까 특별히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좀 여러분 중보기도 좀 해주셔서 은혜롭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미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7월 달 정도 8월 달인가 8월 달에 네, 또 전체가 또 한 30명 정도 오니까 또 잘 접대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또 한 가지는 좀 놀라지 마실 것은 저희가 학교 지금 간판이 좀 바뀝니다. 외부에 지금 요셉시 학교를 간판을 띄고 큰 나무 교회 교육관으로 이렇게 간판 바꾸니까 놀라지 마세요. 요즘이잖아요. 정부가 조금 이렇게 간섭을 해요. 그래서 현재 어제 뉴스에 그저께 뉴스에 보면은 그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18,000명 정도 돼요. 학생들이 18,000명이 학교를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은 대안학교를 간다는 거죠. 외부 학교. 학교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정부가 신정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목적도 있고 그래서 제재를 하는 경우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제재를 받지 않았지만은 미리 선제적으로 뱀처럼 이렇게 해서 미리 개인이 공격당할 이유는 없어. 학교란 이름 원래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스쿨. 그래서 교회 간판을 학교 간판을 원래는 학교는 제일 쓴데 외부에 있는 거를 누가 혹시라도 이렇게 뭔가 신고를 하거나 그러면 뭔가 또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바꾸려고 해서 아마 금요일 정도에 외부 간판이 바뀐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서 원만한 이해로 여러분이 은혜롭게 잘해서 우리는 자 지혜롭게 한다. 학교는 계속 가는데 외부적으로 공격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주기도문 노래책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조건 오늘도 이제 뭐 죽으라 가지고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불의에 대하여 잘못된 것은 싸워서 이제 정말로 변화시키고 고쳐야 될 것을 믿습니다. 심지어 지난 월요일 말씀 속에 교회 내에 잘못된 어떤 그 음행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왜 그것을 가만 내버려 뒀느냐, 쫓아내라, 내보내라 이렇게 하는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교회의 진실되고 공정한 부분들을 지키기 위한 많은 다스림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참기도 하지만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고쳐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올바르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서구의 기독교 연합회를 통해서 이제 시흥시 전체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독영화 시사를 합니다. 오늘도 은혜롭게 잘 우리가 이끌어서 진행되게 하시고 또 22일 날은 또 풋살 대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 잘 진행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정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그 예물 속에 담겨 있는 아버지 기도들을 다 주님이 살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헤아려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길 원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넘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만방국제학교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이번 주부터 주일부터 있는 하얼빈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